할렐루야. 2026년 참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은 항상 참 기대가 됩니다. 새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25년도는 지나가고 26년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우리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새해가 돼서 참 좋은데 우리 육신은 날로 부패가 하나 봐요. 시력이 약해져서 저 글씨가 작아.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지요. 이미 아시고 이미 아셨을때 만세 전에 또는 목회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조목조목 좀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길어요. 많아요. 근데 말씀만 보아도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맞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나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알게 되어진다. 이런 심리적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저는 정말 제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 알고 생각하고 했지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또 다르게 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좀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꽉 막혔다 그러고 도대체 그러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참 충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잘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날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데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냐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만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우리도 신년에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언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언어가 잘 훈련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지 못할 때는 내 생각을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나마 제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했으면 정말 항상 제 그 4차원 속에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예수님도 생각을 아셨던 거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근데 22장
18절 마태복음 22장 18절에는 우리의 악함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한 모든 것,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의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잖아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룩지 못한 행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행위를 제한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로 들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도 아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서로 소곤소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지? 그런 마음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47절에는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걸려있는지 이런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이 생기고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하지 말고 유튜브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내게 맞는 그 답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게 참 인간의 기술이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클릭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성향을 잘 분석하고 그것들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또 관심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또 같이 섞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계속해서 유튜브에 묶어둬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아니까 그와 또 관계된 그런 광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맞춤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답을 가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코자라고 했어요. 시험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신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의 성향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가지 성향을 두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언제나 내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향대로 그러한 내 성품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가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우리 김홍보 간수 집사님도 참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인해서 아산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저게 또 발견되고 그 발견된 것이 잘 여기 대전에서 충대에서는 암이라고 판정했는데 아산병원에서는 암이 아니고 그냥 양성 종양으로 판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기술이 좋으니까 기계가 더 좋고 장비가 좋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잘 치료받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치료받은 이후에 이제 교회에 오시려고 이렇게 이제 택시 타고 오시려고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 마침 불러오는 택시를 타고 그대로 충대로 충대로 가셔가지고 바로 이제 입원하셨고 응급실에 가셨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참 다행히 일찍 발견하시고
빠르게 조치하셔서 지금 그래도 아주 뭐 8, 90%는 그래도 온전하고 약간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몸이 성하지 않고 또 병원도 갔다 오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는 시작했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감사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병문안 봤더니 아니 병문안 온 사람에게 환자가 막 봉투를 쥐어주는 바뀌었어. 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드리라고. 뭐 가족 그때 여러분들이 가족 막 빵도 다 주시고 뭐도 주시고 제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때 참 받아갖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신다.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렇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꼭 필요한 걸 아십니다. 아시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그런 삶 속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믿음으로 요거 하나면 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아셔요. 우리의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고 그것도 직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떤 직군은 좀 4년에 한 번씩, 어떤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참 요즘에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참 우리 오장육부가 시달리잖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휘달리고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또 건강검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열심히 하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 주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신데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낍니다. 뭐냐면 이번에도 송고영 신녀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손 얹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저는 그렇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 주옵소서. 저는 대신하여 손을 얹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항상 우리 보시되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감찰. 시편 52편 1절에도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진실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감찰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감찰. 뭐 단어 뜻대로 하면 추적 관찰한다 그런 뜻이 있겠죠. 추적하면 따른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감찰한다, 추적 관찰한다 그러면 좀
기분이 언짢아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잖아요.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시는데 주님이 이 감찰하시는 그 감찰은 시편 34편에 34편이 아니라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인데 이게 뭐야? 시편 24편? 23편? 23편? 이것저것 아무튼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시편 23편의 5절인가? 그렇게 되겠죠. 5절, 6절, 5절인가 6절인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사하심이 항상 나를 추적하며 따라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26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사울왕은 아주 남보다 키도 그냥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이미 아주 그냥 용사네요. 딱 봐도 아주 싸움에 전쟁에 능하고 왕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결국 하나님 뜻에는 합당치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아담하고 그러나 준소하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아주 아직 연약한 그런 때였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반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중요해. 중요해 있는 사람들을 교회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교회도 잘 이렇게 갖춰놔야 돼. 그렇죠. 사람이 외모를 본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바르고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잠언서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심은 다를 수도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나도 차도 내 속에 무엇 어떠한지를 잘 모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나요? 어떤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보면 아까도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죠. 시편 34편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중심은 이 의로운 의인의 그 중심을 하나님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는 항상 의롭다, 의인이다 하면 죄와 연관지어요. 죄가 없어야 의인인 것처럼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야 의인인 것처럼 착하고 그렇게 성실해야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의인과 죄는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만 좀 다른 차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오늘도 저녁에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로마서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의, 우리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의로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의 의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시는데,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시는데,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34편의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바로 우리의 통행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통행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죄 짓고, 물론 죄에 안 짓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을 주님 원하시죠. 그러나 더 주님 원하시는 것은 통행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의는 바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통행함을 갖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인격적인 알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바 되는데, 마찬가지로 보세요. 6장 6절에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떻고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어떻고 하나님의 칭호는 어떻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년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5절 아래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든지. 그냥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로 해방을 받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다른 것 의지 않고, 내 능력 의지 않고, 다른 환경 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만나시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8절 9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걸러내고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시편 100편 3절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르시는 그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부모가 자녀를 돌봄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지 너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십니까? 깜빡 졸아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나 저제나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보냈어요. 그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게 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직 경험도 없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재산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그렇습니까? 돈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다 떨어지고 그냥 지업 열매 가지고 배를 세우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나 그 자녀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하셨던 거죠. 구약 시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신약 시대 오늘날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는 것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다른 말로 대기하신다. 그 대기하시는 동안에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과 문제와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아신다. 자, 저는 성경에 이 의뢰라는 그냥 우리말로 의뢰라고 번역을 많이 해놓았잖아요. 의뢰라는 단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고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당할 수 없는데 이러한 도움을 구하잖아요. 의뢰한다. 뭐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맡기시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우리 학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친구의 관계, 지금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새학기에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학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모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되길 바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움이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다렸어요. 오늘 이렇게 나왔니? 오늘 왔니? 하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의미가 더 확실해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가 좀 더 이 말씀 자세하게 앞뒤 구절을 보면 부모님 이야기,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있겠느냐,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라도 자녀를 잊어버리면 요즘 그런 참 일들이 종종 왕왕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노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시편을 많이 인용했는데 많은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정말 깊은 죄악 가운데, 제가 그냥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 말 못하지만 그러나 말 못해 죄악 가운데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또 얼마나 또 수치를 당했습니까? 때로는 적군의 편에 들어서 내 민족, 내 동족과 싸워야 할 그런 위기도 겪었죠.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고 또 왕이 되어서는 어땠어요?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인데 가장 이뻐 용모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게 돼. 그런 일도 겪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런 성군이 되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수치 가운데 있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영광 가운데 있어도, 승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가 결론이 무엇이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내 가까이 계셔서 내 모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구나. 그러니 어떻게든 그러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그때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다. 그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할 때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